예, 오늘 우리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8절의 말씀으로 우리 이번 주는 좀 강단의 내용이 많았기 때문에 하나하나 새벽에 좀 풀어가 보겠습니다. 본문 읽기 전에 이 배경부터 좀 우리가 좀 잘 붙잡아야 되겠습니다. 흐름을 잘 붙잡아야겠어요. 이 땅에서 첫 번째 세워진 교회로 처음 세워진 교회가 마가다락방에 세워졌던 우리 잘 알고 있는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를 누가 세웠냐? 물론 12사도와 70인이 세웠죠. 뭐 사람이 세웠다고 봤을 때는 그들이 이렇게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공생애 때 이들을 준비시킨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실 우리 교회가 창립은 했지만 설립까지 지금 우리가 이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을 통해 교회를 세웠던 12제자와 70인에게 하나님이 주셨던 그 세부대를 우리 안에 세우고 우리를 통해 세워지는 이 급익교회가 그 예수님이 세우신 초대교회 같은 세부대가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초대교회는 현장에 그냥 교회당에서 예배만 드린 곳이 아니라 현장의 세계복음화, 하나님의 약속인 세계복음화에 쓰임받았거든요. 그 현장의 세부대를 예루살렘, 유다, 사마리아 땅끝까지 간 그 세부대를 우리 교회는 언약으로 붙잡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게 올해 지금 마지막이잖아요. 올해 주셨던 말씀입니다. 그 흐름 속에서 우리가 계속 말씀을 강단의 흐름을 탄 겁니다. 이 예수님이 그래서 공생애 때 병든 자들도 치유해주고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도 하셨고 여러 가지 사역을 하셨지만은 그죠? 또 오병이어로 함께했던 사람들 살리기도 하시고 여러 가지 일을 하셨습니다만은 사실상 가장 영원한 작품으로 남긴 게 뭐냐? 제자들을 세우신 겁니다. 그래서 교회는 많은 활동해야 됩니다. 구제도 하고 봉사도 하고 또 함께 교제도 하고 합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사역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이 이 복음 때문에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직 복음을 강조해야 되는 거예요. 다른 활동을 강조하면 제자들이 모이기가 어려운 겁니다. 그죠? 그 활동할 사람들이 많이 모이죠. 교회는 오직 복음을 강조하고 오직 복음 운동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오신 제자들이 모이는 겁니다. 그죠? 그게 우리 색깔이 돼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자는 이 세부대로 쓰임받을 제자들은요. 근데 왜 무리하고 구별하나요? 물론 예수님 쫓아다녔던 무리들은 안타깝지만 예수님이 고난받을 때 중요한 사역할 때 도망갔습니다. 제자들은 그 고난을 함께 겪고 초대교회 주역이 됐죠. 그래서 제자들을 세우는 겁니다. 근데 이 제자들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지명해서 부르셨죠. 나를 따라와라. 내가 너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 제자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영세전부터 준비되어 있다. 그죠? 작정된 시간에 나오는 겁니다. 그죠? 분명합니다. 이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제자들이 모이는 플랫폼이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제자 의식을 가질 것도 없어요. 교회 자체가 하나님이 예비 넣으신 제자들이 들어올 수 있는, 그래서 오직 복음만 강조하면 됩니다. 그죠? 막 제자 너무 또 어떤 분들은 제자하고 거의 조폭 분위기 내는데 그런다고 제자가 오는 건 아니고요. 오직 복음 강조할 때 이 복음에 예비되어 있는 제자들이 오게 되는 겁니다.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공생애 때 그 교회의 중요한 사역을 하신 겁니다. 그리고 이 제자들이 그 속에서 제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복음이 깨달아져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걸 보고
천명을 받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 이 말이에요. 복음이 깨달아지는 거는 열심히 안 합니다. 이 말씀 운동 속에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임한다 이 말이에요. 그죠? 예비된 자들에게 주시는 겁니다. 천명이 뭡니까? 이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나의 죄와 사단의 일과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놓으신 겁니다. 그 방법 외에는 길이 없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죠? 또 그 십자가에서 구원의 길을 완성하신 주님이 지금 보좌에 앉으사 구원받은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왕으로, 선지자로, 제사장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으로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예배가 그 그리스도 보좌에 앉으신 주님을 이제 우리는 경배할 때 지금도 주의 성삼위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역사하신다 이 말이에요. 이 영적인 비밀이 예배 때마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때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모으고 천천히 호흡하면서 우리의 몸까지 일치하면서 예배할 때 굉장한 영적인 힘, 치유의 힘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여러분. 불신자들은 저 귀신 능력 믿으면서 이거 치유한다 하는데 우리는요 그리스도 안에서 지금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경배할 때 참된 영적인 힘 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 그 엘리사가 이 고백한 거 아닙니까? 여리고도 또 뭡니까? 베델도 아니다. 갑절의 영감을 내게 주옵소서. 이 근원적인 힘을 예배 때마다 주시는 겁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죠? 늘 눈에 보이는 거에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사람 못 알아들어요. 근데 이게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체험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죠? 그리고 천명이 뭡니까? 지금 주님께서 내 안에 사셔서 내 모든 현장에서의 길을 인도하고 계십니다. 내 업도 인도하십니다. 그죠? 전도도 인도하십니다. 그죠? 사실적으로 믿는 겁니다. 또 뭡니까? 내 미래도 인도하십니다. 그죠? 성령으로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를 완전히 책임지고 계시고요. 현장에서 나를 책임지고 계시고 현장에서 성령 인도하시기 때문에 현장의 모든 것도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 인도만 받으면 돼요. 그리고 미래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미래 준비할 수 있는 것도 성령의 역사에 따라 알게 된다고 성경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도 주님 우리 안에서 300%로 역사하고 계세요. 그리고 가는 곳마다 귀신을 내어쫓고 하늘 배경이 임하고 그죠? 믿는 겁니다. 약속됐기 때문에 하늘 배경으로 우리 배경은 이 땅에 있는 게 아니고 하늘 배경이에요. 우리 아무리 뭐 어려운 현장에서도 내 백은 하늘입니다. 그죠? 뚫려 있는 거 위밖에 없어요, 여러분. 그죠? 이 비밀 가지고 있는 우리를 통해서 결국은 이 복음이 증거될 어디 땅 끝까지 증거될 세계 복음화의 계획을 주님은 우리 현장에서 갖고 계시는 겁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나라십니다. 천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오직 복음을 강조하는 거예요. 오늘도 이 아침에 오직 복음 강조하는 게 오직 복음 강조해야 사람이 살아나고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명 받은 자에게 하나님이 부르신 근본적인 미션이 있어요. 하나님이 부르신 이유고 그래서 소명이라고 그러고요. 우리 입장에서는 그 이유를 알았기 때문에 미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누릴 거 뭡니까? 음부의 권세가 너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가는 곳마다 음부의 권세에 속지 마라. 그리고 음부의 권세에서 승리해라. 그렇습니다. 그죠? 이 언약 굳게 붙잡는 겁니다. 여러분 현장에 또 여러분의 환경 속에 이 사단이 뿌려놓은 12가지 전략에 속지 마라 이 말이에요. 나중심, 내피림, 그리고 내가 경배받고 하지 않은 세상 영광 속지 마라. 우상무속 점수에 속지 마라. 예전에 구원받기 전에 이 영적 상태에서 온 나의 불신자 상태에서도 속지 마라. 속지 않으면 됩니다, 여러분.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언약 붙잡을 때 음부의 권세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리고 그게 미션이라니까요. 두 번째가 뭡니까? 반석이다. 여러분과 저의 힘은 이 땅에서 오는 게 아닙니다.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다 말이야. 그죠? 더 중요한 거는요. 교회입니다. 여러분들이 그 현장에 임마누엘 누리면 교회란 말이에요. 교회당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입니다. 이 미션을 가진 겁니다. 우리가요. 이걸 보고 우리가 가장 근본적인 미션을 회복시킬 수 있어요. 우리가 왜 기도합니까? 이 근본 미션을 누리는 비밀이 기도이기 때문에 그게 사명입니다. 여러분 기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사명이라니까. 천국 열쇠를 내가 너에게 준다 그랬습니다. 그죠? 이 비밀을 기도로 누리란 말이에요. 소유하고 누리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내년에 시작되면 언약 기도를 우리가 계속 강의시키고 묵상 기도하려고 하거든요. 왜 그러냐? 기도가 우리의 사명이에요. 이 약속을 누리라 이 말입니다. 그죠? 영적인 힘을 얻으라 이 말이에요. 또 이 교회의 축복을 임마누엘 누리라 이 말이에요. 그걸 소유하라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걸 전달하는 게 사명이에요. 천국 열쇠. 지식을 전달하는 게 아니고 내게 주신 이 천국 열쇠를 깨닫고 누리다가 그 증거 본 사람에게 이걸 주는 겁니다. 내게 있는 건 내게 주르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단순히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그 기도의 비밀을 가지고 있었어요. 확실합니다, 여러분. 그죠? 여러분과 제게 주신 이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그리스도의 비밀과 미션의 비밀을 누리고 있으면요, 이 천국 열쇠 누리고 있으면 먼저 증거 오게 돼 있습니다. 언제? 내 안에. 확실합니다. 그거 주는 거예요. 이런 어마어마한 천명, 소명, 사명을 하나님이 영세전부터 감춰졌다가 이제 깨닫게 하시는 제자들이 나오는 겁니다. 그런 제자들의 플랫폼인 거예요. 이 제자들은 자리에 앉아도 됩니다. 자리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일 갖고 싸우지 않습니다. 갈등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거기 때문에. 그죠? 그냥 하면 됩니다. 내가 필요한 역할을 하면 됩니다. 자리 없어도 상관없습니다. 이 비밀로 모여지는 겁니다. 플랫폼. 근데 이 제자들이 나왔는데 숨겨진 부분에 이 치유받을 것들이 있는 겁니다. 거기에 예수님께서 말씀 운동으로, 말씀의 빛으로 치유하시는 것입니다. 그죠? 제자들이요, 고백했지만 치유받을 숨겨진 부분이 있습니다. 이건 아까 예수님이 현장 다니면서 병 치유한 거하고는 조금 다른 얘기입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치유하시는 거예요. 그 장면이 이번 주 본문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누구나 올 수 있습니다. 근데 그 속에 예비된 제자들이 그리스도로 다 담나는 그런 플랫폼이 되는 거고요. 그런 제자들이 치유될 수 있는 파수망대가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래서 소그룹들도 있고, 그죠? 포럼 모임들이 있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럼 어떤 부분을 예수님은 숨겨진 부분을 치유했냐 이 말이에요. 마태복음 17장 1절에서 6절.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8절까지요. 엿새 후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야고보와 그 형제 요한을 데리시고 따로 높은 산에 올라가셨더니 그랬습니다. 엿새 후에는 그리스도 고백하고 엿새 후에다 말이에요. 분명히 고백했고 깨닫고 천명소명 사명을 받은 자입니다. 근데 그들 앞에서 변형돼서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때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변호사에서 지금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베드로가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여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제 베드로가 그 모습을 보고 너무 감동적인 겁니다. 이게 맞는 비유인지는 몰라도 예수님하고 이순신 장군하고 세종대왕하고 같이 만난 그런 느낌이에요 지금. 난리가 난 겁니다. 사실은 이 민족의, 이스라엘 민족의, 이스라엘은 여전히 이스라엘 메시아를 꿈꾸고 있고 이스라엘의 부흥을 꿈꾸고 있잖아요. 예수님은 세계복음화를 생각하고 있는데 이 바리새인들이 이스라엘 부흥을 꿈꾸기 때문에 일단 생각이 안 맞거든요. 근데 그걸 베드로도 갖고 있는 거예요.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니까 흥분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소니 안 내려가고 싶어요. 여기가 천국이죠. 모세도 있고 엘리야도 있고 예수님도 있잖아요. 만일 주께서 원하시면 내가 여기서 초막새에서 있지다. 하나는 주님을 위하여,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하리이다.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말할 때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여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모세가 누구 믿고 구원받았습니까? 그리스도. 엘리야가 누구 믿고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그리스도. 그 피제사 드릴 때 능력이 임했잖아요. 근데 이 모세와 엘리야하고 얘기하고 있다고 예수님이 동급입니까? 아마 모세가 주님 이러고 했을 텐데요. 그 얘기는 뭡니까? 지금 이
베드로에게 자기도 모르게 또 알게 이스라엘의 전통 또 우상 이런 게 꽉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거 치유하시는 거예요. 이 구원을 받고 그리스도를 깨달았지만 영적 치유가 필요해요. 영적 치유가 뭡니까? 복음보다 앞선 게 있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이전에 섬겼던 우상, 경험, 또 전통. 그래서 의외로 복음보다 유교 강한 사람 많습니다. 복음보다 엘리트 의식 강한 사람들이 있어요. 엘리트 출신들은. 이 영적 치유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복음보다 나도 모르게 앞선 것들이 그대로 있는 겁니다. 뭐 앞서지 않아도 복음하고 똑같이 생각하고 있는 이게 저장되어 있는 게 있는 겁니다. 뭐 어떤 사람은 돈일 수도 있죠. 복음보다 말은 그리스도 고백을 했지만 실제는 내 깊은 속에 영적인 부분에 복음보다 앞선 거, 복음보다 소중한 것들이 있는 거예요. 우상이 될 수도 있고요. 전통이 될 수도 있고 사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요, 여러분, 저는 정치 관심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나 정치보다 복음보다 정치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우리 복음으로 정치 살려야 되는 사람들이지 정치를 가지고 복음 얘기하지 않습니다. 어떤 분들은 정치 얘기하면서 복음처럼 얘기하더라고요. 갖다 붙이는 겁니다. 정치는요, 사람들이 같이 살면서 이 사회 구조를 통해서 같이 잘 살자 이런 거 아닙니까? 필요한 거죠. 필요 없다는 거 아닙니까? 복음은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 외에는 흑암 문제 무너지지 않습니다. 정치 아무리 잘해도 인간의 영적 문제 이길 수 없습니다. 사단의 전략 못 이깁니다, 여러분. 근데도 얘기할 때 보면 복음 얘기할 때는 힘먹거리 하다가 정치 얘기할 때는 침 튀깁니다. 그죠? 이런 고백했는데 6절에 제자들이 듣고 엎드려 심히 두려워하니 예수께서 나와 그들에게 손을 드시며 이르시되 일어나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니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매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그렇습니다. 이 파수망들을 통해서 영적 치유를 누려야 되는 겁니다. 복음보다 강조됐던 거, 이전에 내가 배웠던 거, 전통으로 왔던 거, 우상. 그 예전에 보니까 이제 성기동 교회에서 예전에 불교 하다가 개종하셨는데 저한테 다 합장하셨어요. 물론 합장해도 상관은 없죠. 그러나 합장 자체를 제가 시비 거는 건 아닙니다. 그 속에 그 전에 종교에 그게 그대로 오직 예수. 이 바울은 어느 정도 깨닫냐? 내가 복음 외에는 다 배설물로 여긴다. 그 얘기 뭡니까? 복음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다. 오직 복음. 그죠? 왜 파수망대를 세워야 되느냐? 또 여러분들이 왜 파수망대를 세우고 집중 속에서 무엇을 누려야 되느냐? 이건 정말 성령으로만 치유되는 겁니다. 말씀으로 치유되는 거예요. 복음보다 내 속에 사랑하는 거, 내 속에 먼저 들어간 거, 나도 모르게 복음보다 더 강조하고 있는 거, 그거 치유받는 거. 그죠? 이런 참된 영적 치유의 파수망대가 여러분들 안에 오늘 치유가 일어나고요. 그 증인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렇게 예수님이 세우셨던 제자들이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또 오직 복음의 플랫폼이 되고 모여진 사람들이 또 이 숨겨진 부분을 치유받는 파수망대들이 그 교회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날마다 성전에서 집에서 포럼하고 사도의 가르침을 따라 포럼하고 함께 기도하고 오로지 기도하고 그게 그 파수망대다 말이에요. 오늘 우리 이 말씀 묵상하시면서 이번 주에 정말 우리 숨겨진 부분을 치유받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은 제가 복음보다도 전통, 사상, 우상, 심지어 내 경험, 그죠? 그거보다 오직 예수입니다.
오직 예수면 그게 다 필요 없다는 게 아니라 오직 예수보다 귀한 건 없습니다. 그 찬양이잖아요.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오늘 이 영적 치유의 파수망대가 여러분 안에 회복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정말 예수님의 이 공생의 파수망대 사역을 누리게 하옵소서. 천명, 소명, 사명을 깨달은 우리에게 이 복음보다 앞선 것들 깊이 있다면 참된 말씀으로 치유받는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